4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41페이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잠깐 옆에 보시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신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제목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의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는 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구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히브리인들이 구약을 표현할 때 그 당시에는 아직 구약이라고 딱 이렇게 확정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책들을 다 가리켜서 그냥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혹은 뭐 서신 뭐 이렇게 다른 글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구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던 그 시점에서 볼 때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살아나신 이후의 이야기니까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그것을 경험했고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언은 이제 우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라는 예언이죠.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예언이죠. 근데 성취되지 않은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도 너희가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시점에서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누가는 뒤에 이어질 사도행전을 염두에 두고 이 복음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빨라야 사도행전이 끝날 때쯤에 대해서 끝날 때쯤이 돼야 이 예언은 성취가 됩니다. 정확히는 아직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은 아니니까요. 아직도 이 예언은 성취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들한테 너희들이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 아직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에도 이미 증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일에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 진행 중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어떻게 증인으로 살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면 제가 대학교를 98년도에 들어갔습니다. 98년도 97년도쯤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 IMF. 예, 대학 진학과 함께 IMF를 정면으로 맞은 세대입니다. 예, 어떻게 입학금은 이렇게 어째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재정적인 부담이 해결이 안 되죠. 아무래도 대학 등록금이라는 게 싼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좀 군대를 일찍 갔습니다.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다가 좀 일찍 군대를 가고 제대를 했는데 뭐 그리고 이제 휴학하고 복학하고 이런 걸 좀 반복하면서 좀 오래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학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는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2005년쯤
쯤이었던 것 같아요. 학자금 대출이라는 게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가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동안은 이자만 내고 안 갚아도 되고 나중에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 그때부터 갚는 제도죠. 물론 지금은 이게 그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이제 빚쟁이부터 되게 하는 이런 제도라고 욕을 많이 먹고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좀 이렇게 학교 생활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 사정은 계속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못 냈어요. 학자금 융자를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한참을 살았습니다. 실제 그 신용불량자가 돼서 제가 그걸 못 갚다 보니까 갚지 못하면 당연히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참을 신용불량자로 살았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고 나니까 다른 것들은 그때는 아직 뭐 이게 제가 이렇게 뭐 집을 마련한다거나 이러는 상황이 아니라 아직 어릴 때였기 때문에 다른 불편함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불편했습니다. 뭐냐면 제 이름으로 핸드폰을 못 만들어요. 예, 핸드폰이 발급이 안 됩니다. 또 불편한 건 뭐냐면 이제 신용카드가 안 나와요. 예, 신용카드가 안 나와요. 이제 신용카드 만들려고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이렇게 붙잡으시잖아요. 카드 하나 만들고 가세요. 근데 안 만들어요 하다가 되게 끈질기게 붙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붙잡고 말씀을 드려요. 제 사정이 이렇게 해서 제가 신용불량자라고 말씀드리면 그냥 가세요. 어차피 안 만들어질 거 알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다 처리했습니다. 예, 다 처리했고요. 한 4, 5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 갚아 나가는데 꽤 오래 걸렸고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한 4, 5년 좀 더 됐나? 어쨌든 그렇게 갚아 나가서 지금은 핸드폰도 제 이름이고요. 예, 카드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있었던 빚이나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처리하고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제 이름으로 핸드폰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완불 딱 하고 이제 빚 있던 거 완불 딱 하고 이제 그 다음 날인가 핸드폰을 만들겠다는 희망에 이제 가득 차서 그 핸드폰 가게를 갔습니다. 근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안 되죠. 왜 안 됐을까요? 예,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제가 그거를 다 갚았다고 된 게 아니라 그게 한 1년 정도 그 기록이 남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른 문제 안 생기고 연체 없이 이렇게 쭉 잘 생활을 하면 1년쯤 후에는 이 기록이 없어지니까 그때 오라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미운 오리 새끼라고 그 미운 우리 새끼인가요? 그 텔레비전 방송이 있어요. 그 어머니들 나와가지고 막 자식들 보여주는 거기에 이제 이상민이라고 옛날에 룰라 했던 가수가 나와가지고 저랑 비슷한 상황을 겪었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자기가 이제 열심히 빚 갚아서 이제 자기 압류 들어왔던 거 해제 딱 하는 날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카드를 만들어 갔는데 은행에서 카드를 안 내주는 거예요. 거기서도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이 기록 지워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고. 예. 이게 저랑 비슷한 상황에 놓인 그 상황들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 약간 동병상련의 아픔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의 신용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어떤 개별적인 사건에 이 사람이 진심인가 아닌가, 이 사람이 나 잘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이 진심인가 아닌가를 보지 않죠. 그걸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은 진심으로 잘 갚을 것 같은 사람이구나라고 이 그 뭐 마음을 보고 빌려주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예. 그보다는 지금까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돈 거래를 하고 어떻게 자신의 신용을 관리해 왔는가를 보지요. 연체는 없었는지, 갑자기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받아서 돌려막기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신용도라 그래가지고 등급을 나누죠. 그 등급에 따라서 뭐 대출이 얼마가 되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경험한 사건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부활이라는 사건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십자가 사건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건 단독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들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고 그 기록된 대로 성취된 것에 대한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 사건이 있었네 없었네, 예수님이 거기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안 부활했는지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약에 미리 예언해 놓으셨고 그 예언이 말씀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 예언이 성취됐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냥 어떤 옛날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하신 걸 지켰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약속해 놓으신 것을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에 성취됐다라는 건 놀라운 어떤 신비한 일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용,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인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성취된 예언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셨고 그것을 어떤 열심으로 이루어 나가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과거에 그가 어떤 일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신용, 즉 신실함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과거의 예언을 성취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앞으로 해나가실 일도 동일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앞에 물었던 물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과거 사건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보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마침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알아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증거는 우리가 그분의 신실하심을 알수록 더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보증하려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에 양육과정 시작됩니다. 다들 시간 안 되시더라도 내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증인이라면서 나열하고 있는 사건 가운데 뒷부분에 있는 부분, 앞부분에 이제 과거의 이야기들 말고요, 뒷부분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의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누어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한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하나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까지 전파되는 것이 또 다른 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것,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는 완전한 미래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 죄사함의 용서의 확신을 받게 되지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앞서서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일의 증인이 되는 방법은 그 일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알아야 앞으로 일도 성취될 것이라고 보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는 친구라고 무턱대고 보증 잘못 쓰면 어떻게 되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날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온 친구가 갑자기 와서 보증 좀 서달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집안에 계신 아내분들은 이게 공포의 순간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친구 보증 어느 날 보증 서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날이면 난리가 나죠. 그 친구가 믿을 만한 친구라는 건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라고 할지라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뭘 보증을 서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럼 그 보증 서서 뭐 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묻지 말랍니다. 안 알려줍니다. 너 이거 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냥 자기를 믿고 보증 좀 서달랍니다. 이런 사람 보증 서주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남자분들 중에 의리로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지 마세요. 예. 물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나 약속을 잘 지켰는가, 우리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그 사람의 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냥 알아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받으려고 한다면 투자 계획서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가능성을 투자자에게 눈으로 보여줄 샘플 또는 어떤 프로토타입의 제품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이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사업의 청사진이라던가 이런 것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것을 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당장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허황된 꿈이 아니고 머릿속에만 있는 망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지 투자해볼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사업이 가능성이 있는 사업, 모험을 해볼 만한 사업이라는 것을 신뢰를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이죠. 그 구글의 알파고라는 컴퓨터랑 우리나라의 그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둔 적이 있습니다. 그 텔레비전에서 보셨나요? 우리나라 어쨌든 이세돌이 한 게임 이겼고 나머지는 졌습니다.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절대 못 이긴다. 아직 기계는 인간을 이길 수 없다. 바둑이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막 이렇게 5대0으로 이기느냐 아니면 한 번을 지느냐, 인간이 한 번을 지느냐가 굉장히 큰 갈림길일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번을 이긴 게 기적적인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세돌이 한 번 이기고 그 뒤로 아무도 알파고를 아직까지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이 알파고가 처음 딱 나왔을 때, 그래서 이세돌 구단을 딱 꺾었을 때 사람들은 약간 뭔지 모를 공포감 같은 것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러다 우리가 기계에 지배당하는 것 아닌가. 이 인공지능이 갑자기 막 해서 사람들을 해치는 것은 아닐까. 막 이런 공포감을 가졌던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꿈꾸던 그 세상이 지금 당장 눈앞에 왔다. 이제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이 정말 살기 편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분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방향이든 좀 지금까지 살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들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구글에서 왜 이세돌이랑 바둑을 두게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게 투자할 만하고 이게 그냥 좀 이렇게 쓸모없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세돌이랑 이렇게 바둑을 둔 것이죠. 이렇게 이겨버리고 나니까 혹은 지더라도 구글은 충분히 이게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는 걸 선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인공지능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공포스럽게 모든 일들을 인간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일을 처음 경험했을 때처럼 갑자기 새로운 세상이 막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던 삶을 그대로 살고 있지만 적어도 그것을 처음 봤을 때 우리는 잠깐이라도 미래를 엿본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아무것도 없이 우리에게 그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마치 구글이 알파고를 통해서 미래를 엿보여주는 경험을 시켜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 삶에서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와 그리고 그로 인한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그저 개인이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사함의 회개를 모든 민족에게 전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경험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샘플 같은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미리 맛보여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온 것처럼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그 사건이 지금 나의 삶의 시간으로 뚫고 들어와서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그냥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저 멀리 있을 것 같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은 그 시간이 갑자기 우리의 삶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성취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 성취될 약속의 일부가 바로 나의 사건으로 오늘 이 시간에 미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의 증인, 보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미리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성취의 증인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성취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전체 2권으로 이루어진 편지를 썼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그 편지를 보냈는데요. 누가복음과 함께 누가에 의해서 쓰여진 다른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두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이지요. 우리가 보는 성경이 처음 쓰여질 때는 제목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가 자기 복음서 쓰면서 이것은 마태복음입니다라고 제목을 지어놓고 쓴 게 아닙니다. 자기는 그냥 자기 신앙 고백으로 혹은 설교로 아니면 교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것들을 쓴 것이죠. 근데 나중에 거기에 제목을 붙인 겁니다. 누가의 두 편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역시 처음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나중에 우리 신약 성경이 정리되면서 거기에 이름을 붙였지요. 근데 이제 복음서를 모아놓다 보니까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요한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책이 뭔가 좀 많이 다른 책처럼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긴 한데 원래 이 두 책은 서로 다른 책이 아니라 이름만 그러니까 2권으로 나눠진 하나의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보다는 누가전서, 누가후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조금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누가 1권, 누가복음 1권, 누가복음 2권, 전편, 후편 이렇게 차라리 나누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즉 누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면서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말을 쓸 때 바로 자신들이 사도행전의 사건을 통해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주인공, 당사자로서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약속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약속을 성취할 당사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서 제자들에게 머물라고 하시는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지요.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도시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제사장이라던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기보단 저놈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스승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실제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소문을 내게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이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 뭘 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그 유대인의 장로 중에 한 명이라면 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당장 제자들부터 잡아와라.
그리고 고문을 해서라도 자기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자백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처럼 죽이려고 했겠죠. 소문이 더 퍼져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죄인으로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는 소문이 퍼지면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생명은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머물라고 하시는 성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는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와 그들의 공동체는 그 도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려면, 그래서 그 증인이 되려면 그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습니다. 수많은 위협이 자기들을 해하려고 노리고 있는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쓰여진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이 성취되는 시작점, 바로 그 도시에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죄사함의 회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와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로마 갈 것입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그 현장에서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순간들을 목격하며 증인이 될 당사자들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쓴 2권의 편지의 결말,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그 예언이 성취됐다라는 선포로 끝나게 됩니다. 누가의 공동체는 자신들이 그 예언의 당사자가 되어서 당시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민족에게 죄사함의 회개를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다렸다가 나중에 증인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나 옆에 서서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증인이었습니다.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증인입니다. 세상에서 증인은 벌어진 일을 보고 자신이 본 것만을 증언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증인은 자신이 증언할 예언을 직접 성취하는 성취의 당사자입니다. 물론 아직도 오늘도 그 예언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또한 그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증인의 역할을 이제 우리에게 맡기시고 계십니다. 누가 공동체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예언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도망가거나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 도시를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회개를 전해줘야 할 관계들과 현장들과 상황들 속에서 도망가서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서 직접 그 예언을 성취시키는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궁금하십니까? 그럼 그 현장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직접 그 일을 성취해 나가는 당사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팀으로 들어가셔야 하고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예배의 현장으로 오셔서 예배 드리는 당사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능력이 펴질 때까지 그 죽음이 도사리는 그 성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사건의 증인이 아니라 그 사건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보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과거를 돌아봄을 통해 그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 나갔습니다.
그를 알기에 그들은 증인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 근거 없는 신뢰만 가지고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죄사함의 회개를 지금 나의 회개로 경험함으로써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는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증인이 되는 예언의 성취의 당사자로서 직접 그 성취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일한 증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날의 그들처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 예언의 당사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는 것은 이제 당신이 우리 앞에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구경꾼이 아니라 증인으로 계실 수 있는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들 혹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도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를 통해 또 우리의 회개를 통해 우리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그 역사의 당사자로서 실행자로서 설 수 있게 주님 우리 가운데 용기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머물러 있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주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